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월 달에 마태복음 9장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내용의 기도를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은 스스로 큰 자만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 거룩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빚진 자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두 사람,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일 수는 없었으며, 세리 또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였으나 그도 역시 기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는데, 따라서 그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게서 보셨던 특성, 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한 자랑과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향과 의도로 기도를 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혼자 도취되어 있었으며 단지 자신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많은 선행들은 사실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의한 처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간음하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헌금 생활도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이 늘어놓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말한 것들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가를 말하기 위한 자랑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사실은 하나님께 무슨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제로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자세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경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내가 선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경멸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세리의 고백은 이 바리새인과는 완전 대조적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기도가 교만과 허세로 가득 찼던 것임에 반해 세리는 겸손하게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바람의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금식과 11조와 자신의 다른 공로들을 강조하였지만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가련하고 회개하는 비탄에 잠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소위 개만도 못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이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이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소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전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돼야 뭐가 이 지역 사회가 발전을 한다나 어쩐다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선전해서 자기가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러한 처신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수지맞게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기척이 들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했어요. 뭐 길고 긴 문장도 아니에요. 짤막한 기도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한마디에 그 소경들이 눈을 뜨는 아주 수지맞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기도가 유창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요즘도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사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랑을 장시간 늘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뭘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전부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뭐 달라고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응답받을 기대도 안 했고 응답받을 것도 없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로 사람을 교훈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한 대로 나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그 대접을 또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잘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우리 동네에서 오전에 모여가지고 동네 대청소를 했습니다. 노인 회장 되시는 분이 방송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하자.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집 주변을 쓸고 함께 청소하면서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또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면 가면 제 차로 그 회장하고 이장하고 제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장도 제가 인정을 해주고 그 회장도 인정을 해주고 참 수고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 대 인간의 상대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자격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길 때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그 쓸데없는 소리를 너줄하게 늘어놓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의 기도문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내가 사고 안 낼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내가 남부럽지 않게 내 쓸 것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일용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앞에 나의 높아진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너줄한 자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추하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해서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존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손하고 합당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